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기도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함께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적어놨는데 묶임에서 놓임이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 이제 주차장 옆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몇 년 동안 전깃줄로 매여 있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성산들 몇 년 전에 터리한다고 이렇게 감아놨다가 미처 그 부분을 손이 잘리지 않아서 다 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나무의 새싹이 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거 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인가 풀어줬어요. 네, 푸는데 그게 이제 좁아 보시면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어요. 한쪽에는 이제 묶여 있고 한쪽에는 풀린 자국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전깃줄로 감아놨는데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이런 흠 자국이 묵 패여 있는 자국이 생겨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자라면서 묶여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그 칭칭 감겨 있는 이 전깃줄과 같은 것을 풀어내는 시간이 사실은 힐링 캠프예요. 힐링 캠프를 통하여서 이제 풀려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 안에서 눌려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밖으로 막 드러나는 것이 그게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막 드러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힐링 캠프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힐링 캠프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선물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역사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나면 신앙생활이 막 힘이 나요. 힘이 나.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눌려있고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부터 풀어주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오늘 찾으세요. 자꾸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지고 생명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면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좋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칠병이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보리떡 7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4,000명, 남자만 4,000명이고 아이들까지 하면 한 15,000명 정도 먹고도 7강주리가 남았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6장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먼저 봤습니다.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래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다 이제 합치면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을 먹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하고 거의 유사한 사건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한 번 일어난 걸 2번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 2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19절 20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입니다. 또 20절에 또 괜찮아요.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내가 두 번 이 사건을 이렇게 행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 번은 갈릴리 북쪽의 그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디냐 하면 거무렵에, 그랬어요. 거무렵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 부분을 보시면 31절에 두로 지방에서 시돈 지나고 데가볼리라는 이방 땅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점에, 그러니까 귀 멀고 눈이 이제 눈 멀고 귀가 이제 죄송합니다. 귀 멀고 말을 더듬는 그 사람을 고치고 난 그 점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점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왔잖아요. 너무 신기하니까. 저분만 따라다니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그 마가복음을 살펴오면서 예수님이 한 행적들은요, 도대체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이 기 멀고 말 더듬는 사람이 고침받고, 뭐 이런 뭐 환자들이 그냥 귀신 들린, 정말 이 그라사에게는 귀신은요 그냥 광인이잖아요. 무덤에서 사는 그런 광인의 귀신을 쫓아버리고,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막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보면 그 땅 크기가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 뭐 강원도 그 정도의 그런 우리나라 뭐 절반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막 나타내시니까 그냥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빨리 나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이제 동편에 데가볼리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그냥 이방 땅에서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 그런 큰 무리가 있어서 이제 그들에게 계속해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1절, 2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한 3일 정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절, 2절 읽어볼게요.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요? 사흘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3일 동안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큰 무리들과 함께 소위 말하면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게 부흥회를. 사람들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사흘 동안 그들이 함께 머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떠나간 사람들, 아이고 너무 배가 고프다 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먹을 것을 좀 챙겨와가지고 며칠을 이렇게 드시는 분도 계실 거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중에 너희 중에 뭐 먹을 거 없냐 하니까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는 걸 봐가지고 음식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이제 태반이 3일씩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못하고 그냥 이제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안 가. 왜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집에 안 가.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집에 안 간다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고 육신의 그런 피곤함과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강수가 흘러오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직장에 가는 분들,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칠 수 없어서 새벽마다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이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는데 매주일마다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는 이 시기에 진달래꽃, 개나리꽃, 그 다음에 철쭉꽃,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매화꽃, 뭐 벚꽃,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꽃 구경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이번 주에는 매화꽃, 다음 주에는 진달래꽃, 다음 주에는 벚꽃, 스케줄이 쫙 있어요. 어디 가면 벚꽃이 유명하고 어디 가 진달래,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매주일마다 오잖아요. 왜요? 벚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봄꽃에서 누리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여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처럼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을 안 떠나고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을 마다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긴, 긍휼한 마음.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지금 우리 먹을 것 있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대. 2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인데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이 먹을 것이 뭐예요? 지금 그들의 필요잖아요.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미 하늘로 올라갔으면 이 땅의 것들은 별로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신 분들이 이 땅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먹을 것이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 필요한 것을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쭉쭉 이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그 뜻을 구하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마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 것처럼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만 구해야지 뭐 이 땅에 있는 것은 뭐 구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구해가지고 응답받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경험했잖아요.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필요 이상의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조금만 욕심이 생겨. 욕심이. 그래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네한테 다 줬는데 뭘 또 욕심을 내냐 좀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잖아요. 안 채워주세요? 채워줘야 해요. 자녀한테 필요를 채워줘야 자녀들이 살아요. 여러분 출가한 자녀들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런데 필요를 자꾸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제 5만 원 줬는데 또 10만 원 내놔라. 그럼 여러분 그래 10만 원 필요하나? 근데 5만 원 다 안 썼을 것 같은데 또 10만 원 달라니까 속으로는 좀 미심쩍지만 또 10만 원 줬어. 그 다음날 되니까 아빠 또 20만 원 좀 주세요. 그건 필요해요?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욕심을 주님 앞에 구하려고 해요. 욕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고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세금받지 못하고 내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내일 망할 것 같으면 오늘 하나님 진짜 주님 돈 안 주시면 망해요. 저는 돈 좀 주세요. 그래 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병 들어가지고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거 잘못 아니에요. 병 들면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하면 채워달라고 하시고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으면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적같이 하나님 보내주시고 저도요 정말 그런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제가 리모델링을 하고 필요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뭘 사줄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이제 돈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나보고 가보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희한하세요. 우리의 지금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필요할 때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사르밧 가부. 그 사르밧 가부가 기근 중에 이제 마지막 그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먹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이제 먹을 게 없어가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냈어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가부의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야, 네 먹을 거 있냐? 먹을 거 이것밖에 없다고. 내한테 갖다 줄 수 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필요할 양식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 옆에 부자도 먹을 게 많이 있는데 그 집에 보내지. 왜 그 사람에게 보내기?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낸 것은 그 집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니까 그 사르밧 가부의 그 매일매일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많이 그냥 그 집에 쌓아놓고 그 기근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또 끌어내면 나오고 하는 그런 양식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풍족하게 쌓아놓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너무 내지 마세요.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요, 나머지는 자꾸 흘러보내세요. 다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빈 곳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빈 곳간에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를 자꾸 경험해야죠. 평생에 먹고도 남을 양식을 쌓아놓고 그것도 부족해가 더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부자잖아요. 부자 나사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 나는 창고만 더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여러분 적당한 결핍은 우리에게는요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는 찌질이도 못 살고 찌질이도 되는 게 없고 문제투성이고 나에게 어떤 되는 게 하나도 없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결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게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그 결핍을 채워주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필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자꾸만 힘들어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모든 문제를 그래요. 건강도 마찬가지. 주님이 한번 이렇게 만지시면요, 안병도 떠나갑니다. 죽을 병도 살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죠? 12개를 앓는 혈증도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데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뭔가 열어가시면 금방 열려요. 그런데 그것을 안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지.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작년에 저도 한번 묶였어요.
이자가 막 올라가니까 우리 교회도 좀 빚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막 묶여가요. 와, 힘들어지더라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재정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정면으로.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정면으로 맞으니까 하나님이 그 산을 넘어가게 만들어주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요. 불쌍히 여기시요. 근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또 내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고 나면 뭐만 보냐면 예수님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6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도망가다시피 가버렸어요. 왜요? 임금 삼아가지고 뭐예요? 저건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 먹는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간이 야외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게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노는 이거는요, 짐승도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개처럼 팔자 좋은 나라가 언제 요즘 우리나라 펼쳐지고 있는데요. 와, 진짜 상전이에요, 상전. 근데 죄송합니다,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그 산에 이렇게 가는데, 아니,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왜 그 큰 개를 안고 등반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님 집에 키우던 개도 비만에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너무 비만. 운동을 안 시키니까 너무 잘 먹이고 비만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운동을 해야지. 같이 개도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수준의 삶을 이제 우리는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뭐 굶어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늘 우리 생각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한평생 아침에 일어나가 엄마 뭐 먹을까요? 저녁 때 되면 내일 뭐 주실까요? 뭐 이거 가지고 맨날 엄마 아버지한테 내일 아침 아빠 아침 뭐 주실까요? 또 먹고 아침 점심은 뭐 주실까요? 저녁 되면 또 저녁 뭐 먹을까요? 맨날 아이들이 이 말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우리 사는 수준이 지금 그 수준 아닐까요? 진짜 이 땅에서 온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로 이제 끌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빨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과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맨날 먹고 마시고 가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했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삶, 필요 이상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필요 이상의 물질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별로 부자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요. 근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나고 물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럼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없는데 지금 없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3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집으로 기인하리라. 그들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이에요? 먹여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먹여서 돌려보내겠다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내가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겠다, 먹여서 돌려보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굶겨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가 왔을 때, 야, 네 먹을 거 없냐 하니까 마지막 한 개, 이거 먹고 이제는 내 아들과 내가 죽을 참입니다. 이거 점심으로 먹고 이제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더 이상 굶어 아사 직전에.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내놔라 했지.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거 한 끼 내가 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당신한테 주냐고. 이게 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내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나는 이제 먹을 양식 가지고 걱정 안 해요. 우리 집에는요, 평생 먹고도 남을 쌀이 있고요, 양식이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시면 이 땅에서 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내 먹을 양식이 다 채워지고 평생 먹어도 남을 양식이 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네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육신의 양식만 채워진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이 채워진다면 모두가 행복해야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요 옛날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는데 왜 자꾸만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까? 육의 양식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제 굶어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는 행복지수가 떨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이고요. 그렇게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육신의 양식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영혼의 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영육 간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거기서 풀어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건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묶여있는 이 묶임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이 없어요. 계속해서 눌리고 사로잡히고 묶여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그런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는 공핍과 힘듦과 공고함이 매일매일 내 삶 속을 짓누르게 돼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염려하고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구할 때, 사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쌓아놓은 거 하나도 없지만 주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니까 주님이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 딸도 지금까지 굶기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 키운 거 없어요. 단지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가 가슴이 아플 뿐이지. 큰딸이 영도에서 이제 따로 살림을 살 때 집을 하나 이렇게 렌트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아빠 돈이 없으니까 네가 대출 내가지고 월세를 구해라. 그 말이 사실 쉽지 않아요. 뭐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로 살아라. 그래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제가 사니까 감사하는 거였잖아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또 안 채워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고기를 안 주시면 고기 잡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떡이 채워진다고 해서 참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영혼을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예수로 충만해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조금 불편한 삶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그것으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쉬울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양식을 다 채워주시도록 하나님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양식을 준비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 예수님의 떡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지금 내가 결핍하고 부족한 것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욕심이고 내 탐심이고 내 욕망이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고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라면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괴로워요?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괴롭죠. 밤잠도 못 자죠. 고민하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 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 생각이 빼앗기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평강을 빼앗기고 나니까 불안, 조조, 두려움이 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평강이 빼앗기죠? 염려 때문에 내일 일의 염려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되나 망하지 않을까?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내일 죽지 않을까? 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 맡긴다는 것은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 마치 농구 선수가 골을 넣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옆에 사람 토스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골 열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골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을 토스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은 내가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는 게 하나님 이 문제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채워주시고. 그러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면요 모든 게 해결돼요. 삭개오는 돈에 궁핍한 사람이었어요. 그 돈을 모으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모았어요. 근데도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마음이 공허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돈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빈 마음이 다 채워져요. 돈 필요 없으니 다 그냥 나눠줘 버렸어요. 세상의 쾌락과 그런 그 남자로 채우려고 5번이나 남자를 바꾼 여인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생수를 주니까 생명수 샘물을 그에게 주니까 받아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이제 동네 가가지고 막 예수님 만났다고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러 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나요. 예수님 만나면 끝이 난다니까. 내 인생에 공허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또한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술로 마약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체험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체험받지 못한 것 예수님으로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영육 안에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